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참된 믿음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보지 아니하고 아직 가보지 아니한 길을 나아가는 것,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소망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 구체적인 예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면 그게 출신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가 무슨 어디 대학을,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지,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리고 그가 아주 명문가의 집안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우상 만들던 집의 그냥 아들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특출난, 모세처럼 무슨 애굽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던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평범한 인물이었지만 평범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이 중동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브라함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말할 수가 없는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문명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모든 인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서구 문명과 서구 역사의 큰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오늘을 살지 않잖아요. 그 시절에 그 순간에만 살던 아브라함, 과거에 있던 아브라함이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걸 정말 믿었을까요? 믿었으니까 응답이 되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깨닫고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자는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설명과 같이 보지 않고 믿은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우리가 그래서 흔히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이 품었던,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그것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지만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저나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직 가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열매를 얻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종이를 나눠드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록해 보세요 라고 할 때 그만큼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영원하신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17절에 봅니다. 4장 1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 오늘 이 본문, 아까 본문을 잠깐 열어주시죠. 열어주시면,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아주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뭐래요? 죽은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 오늘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두 가지, 오늘 이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뭐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받아 누리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나의 상황이 지금 이 형편이 지금의 이 상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걸 어떻게 내가 받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즉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적, 이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건 뭐냐? 기적을 경험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와 아들의 집에 가서 그 마지막 떡 한 조각을 공개받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이 나중에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그 아들을 다락방으로 올라가 침상에 누이고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몸을 그 아이에게 3번이나 엎드렸다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이에게 일어나라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성경에 보면 혼이 그 몸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인성 과부 아들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관에 들어가게 됐어요. 장래의 행렬이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그 길을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그 만나게 되었을 때 죽음의 행렬, 이 장례 관이 나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장지로 행하는 죽음의 행렬 앞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관뚜껑을 열고 일어나 나오라 하니 청년이 어떻게 해요? 관뚜껑을 열고 일어나 나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성경의 메시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갑니다. 사흘 정도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날씨인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육신이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덤 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오라비를 살려낼 것이다. 마르다랑 마리아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이런 하나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에게 일어나 걸어 나와라. 무덤 문이 열리고 그가 그냥 감겨있던 채로, 그 몸이 풀리는 채로, 동요된 것이 풀리는 채로 그곳에서 달려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아침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도대체 계획하지 못한, 우리가 바라지 못한,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누구만이 일을 하실 수 있대요?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즉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결국 아브라함을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믿어지십니까? 다른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뭐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적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것을 아멘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의 삶이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을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비합리적,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 배웠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대요?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을 허락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하반기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즉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땅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그 수많은 민족,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새로운 강,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요? 이삭을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께서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아니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자손을 별거 같이 많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이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한탄했다거나 탄식했다거나 불평했다거나 원망했다거나 눈물 흘렸다거나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했다거나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너의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바칠 재물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냐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뭐예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이시기도 하지만 다시 살리기도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데리고, 우리가 그 다 아는 에피소드,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놀라운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염려했다, 아마 아브라함이 염려했을 거예요.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 산을 걸어갔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거나 염려했다거나 근심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뿐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담대히 믿었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외아들도 제물로 바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서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오늘도 소망하시고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뭐래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었어요. 지금 나한테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있는 것 같이 믿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에게 어떻게 해요? 약속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나안의 땅을 주시겠대요. 지금은 없잖아요. 내게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요. 지금 내게 아들조차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셔서 지금은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해요? 이미 내게 있는 것으로 믿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거나 할 때, 대표 기도하거나 하실 때도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기도에 뭐 어떤 룰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뭐 해와 달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못함을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여 나아가기를 고백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느냐? 없는, 지금 상황에선 없지만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삶에서 있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이제 마치 새로 듣는 것처럼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면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처음과 나중된다 했어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건 그 끝이 없이 뭐 쭉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영원하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영원은 뭐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좀 어려운 메시지지만 영원하다는 건 끝이 없이 쭉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이 인생, 이 세상은 처음과 끝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 끝이 있습니다. 왜?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건 뭐냐?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에겐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만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유한해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24년 8월 18일이라는 이 시간, 지금 11시 40분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만 살 수밖에 없어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겐 현재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 있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에 있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미래에 계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과거는 현재예요. 현재도 현재이지만 하나님에게 미래도 현재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기에 우리에게 미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미래에 가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미래라는 현재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지나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꾸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생활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에겐 다 현재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도 동일해요. 미래의 하나님도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겐 현재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겐 그것이 미래라 아직 우리의 손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미래에 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을 허락할 거야. 왜? 동시에 하나님은 미래에 가셔서 아브라함의 미래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에게 충만한 땅을 허락하셔요. 가나안의 땅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수많은 후손들을 줄 거야. 아브라함은 현재만 살기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에겐 미래가 현재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의 미래로 나아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만드시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지금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도 지금이요, 현재도 지금이며 미래도 지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가 1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아멘. 영존할 것이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동일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지금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이 하반기 가운데 아직 내 손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놀라운 그 복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응답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간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재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미래의 일들도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현재만 사는 우리들, 유한한 인간들에게 뭘 주세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저 별을 봐라, 저 모래사장을 봐라, 저 모래사장과 같이, 저 별들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늘 꿈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 꿈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느냐? 그들에게 꿈과 비전, 소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 주님이 우리에게 선택한 그 미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미래를 보여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미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으로 소망하며 그 꿈을 소망하고 그 주신 말씀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씩 우리의 삶에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우리가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미 우리에게 주신 꿈, 이미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담을 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내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낙심해요. 낙심하죠. 이제 누굴 의지하면 살아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꾸 가라고만 해. 아직 그 약속,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했는데 어떤 땅인지 아직 땅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땅도 주시지도 않았는데 롯하고 헤어졌어요. 얼마나 낙심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덕 위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망, 이 꿈을, 이 비전을 바라보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만드시고 있거든요. 창세기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너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아브라함에게 땅 한 톨도 없다는, 땅 한 평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눈을 들어 저 땅을 봐라. 다 저게 너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도 없는, 한 평도 소유한 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있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즉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지금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그 꿈을 주세요. 네가 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이 하반기 뜨거운 계절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내시고 그때마다 절마다 하나님이 생수의 강으로 여러분을 먹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시온의 대로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직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아직 못 낳았어요. 자식이 없고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고대 국가에서의 자식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여러 번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 자식이 없어요. 낙심하고 근심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아직 아들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에 또 이런 비전, 또 이런 꿈을 허락하시죠. 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두시고요. 본문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는 그를 의롭게 해요. 야, 역시 아브라함, 너는 정말 내가 기뻐할 만한, 내가 복줄 만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텐트 밖으로 나가게 하셔서, 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저만큼 너의 자식을 주겠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멘 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여기에 아니 말이 됩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아멘하고 받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성경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장차 이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자손을 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미래를 만들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소망의 꿈을, 그 희망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름다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도 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에 소망하는 그 꿈, 그 꿈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길, 새로운 강,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약속,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에게는 미래적 사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적 사건으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아멘,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미리 가셔서 그 인생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아가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허락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그 꿈과, 그리고 때로는 소망, 때로는 비전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남은 이 한 해, 올 하반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금도 만들고 계신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